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달았든지 또한 깨닫지 못했든지 저희들의 모든 삶의 시간과 모든 일상들이 주님 앞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분초마다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호흡하듯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뜻을 알면서도 또한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면서도 겸손히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한없이 비추어지고 있음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억해 하옵시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 주께서 붙들어 일으키셔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고 또한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을 만났으며 또한 사고를 만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옵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길어지는 이 시간들이 연단의 때임을 깨달아 소망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로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달음과 또한 주를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연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 따라 더욱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배우고 익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인지 아십니까? 네, 9번째입니다. 제가 9번이나 10번 정도를 예상했는데 함께 나누면서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0번부터입니다. 오늘 90번 문항부터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90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거기에 열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가 원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유효하게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첫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과 준비, 기도, 이거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를 하려면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함이 필요하죠. 그것이 가르쳐지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또 미리 학교 다닐 때 그 예습 복습 철저히 하라 들어보셨죠? 실제로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게 예습보다는 복습인데요. 그런데 예습도 학습 효과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보를 먼저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 요한복음 8장 몇 절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말씀을 읽는 데에는 사실 시간 얼마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몇 초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읽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생소하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지요. 또한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선포된 말씀의 차이를, 간격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그 올리브 블레싱을 나눠드리는 이유도 설교는 계속해서 듣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가 없는가는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올리브 블레싱도 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태도에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 할 때 보면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반드시 그날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집니다.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그 오랜 훈련의 반복이고 습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그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기도는 그 말씀에 관하여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야 항상 내가 말씀과 기도 이 균형을 갖추어 가면서 하는 것이죠. 매일 성경 읽으시죠? 안 읽으시면 안 되는데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 그날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인상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나 고민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묵상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고 여러분의 그 묵상을 더 깊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이 또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머리를 가지고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앞에서 설교를 하루 종일 해도 내가 성경을 하루 종일 읽어도 도무지 안 들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태도,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미리 준비함으로 기본적인 전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못 먹으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럴 필요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거기에 열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중 밑에다가요 집중이라고 쓰십시오. 집중. 집중해야 됩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뻔히 안다 싶은 거는 집중 잘 안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듯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집중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바라보면 궁금한 것 투성이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집중력을 더 높여줍니다.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보는 것도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릴 때 학교 공부할 때는 아무리 선생님이 여기 좀 봐라 그렇게 해도 안 보던 사람이 자기가 자격증 같은 거 따려고 공부할 때 되면요, 알아서 집중해서 다 공부합니다.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 내가 낮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점심 먹는 순간 이미 기억이 나지 않으면 곤란한 겁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오늘 목사님, 전도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집중 안 한 겁니다. 집중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입증되는 것들도 아닙니다. 지금 누가 우리를 확인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이고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십계명은 왜 주셨을까요? 벌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부모는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식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관계성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게 훈계이고 질책이고 정말 무섭게 들려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화 있을 진저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꾸지람도 듣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자격도 아직 부여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항상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요, 자기가 갈 사역지에 항상 미리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앞으로 당신들에게 갈 것이다. 왜 보낼까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공부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소유라고 쓰십시오. 그 위에 소유. 그리고 기억이라고 쓰십시오. 기억이라고 쓰게 했던 이유는요, 내 자아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의식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내 존재감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할 때는요, 몸이 기억하죠. 주부가 칼질을 잘할 때는 몸이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2mm씩 썰어야지 이렇게 재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다닥 썰면 그게 되죠. 초밥 잘 만드는 초밥 장인들은 밥을 딱 이렇게 막 뭉치면 딱 하면 200알입니다. 정말 200알. 그리고 초밥 명인들은요, 이 밥을 이렇게 해서 탁 놓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탁 떨어지면서 밥이 슬로 비디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밥을 그런 정도의 압력으로 만들어 놓으면 생선을 씹을 때 그 이빨에 생선이 쪼개지는 것과 같이 밥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선살과 밥알이 따로 놀지 않고 잘라진 생선살과 밥알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분명히 밥에다가 이 생선이 얹혀 있는데 먹을 때는 하나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고수입니다. 여러분 딱 잡으면 200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내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처럼 내 심령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외우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거 왜 외웁니까? 받아들여 버렸거든요. 그 말씀은 기억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거 다 그냥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우는 그 성경 구절의 이유들을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간직한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 가시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은요, 옆에 기도 수첩 같은 데다가 자꾸 써놓으십시오.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써놓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보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사용해보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좋은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보면 내가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못 가진 것들이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써봐야 됩니다.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수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 기도 시간 되면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오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자라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세워지면 안 나오던 기도가 나옵니까?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고, 구역 예배에 모였을 때도요, 구역장님 당연히 기도하겠죠. 구역장 권찰 기도하지만 다른 분들도 계속 기도의 순서를 맡아서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기도를 내가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기도 달라지죠. 새벽 기도 매일 나오는 사람은요, 자기의 신앙 컨디션을 매일 압니다. 모를 수가 없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이 매일매일의 컨디션이 똑같지 않다는 걸 압니다. 안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알 수가 없죠. 해봐야 됩니다.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얼마나 녹아지고 말씀이 100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몇이 되는지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간직하시고 실천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녹여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이 90번은 한 문항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나중에 꼭 한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91번 읽겠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됩니까?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들을 집례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의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효과적 방편 줄을 그으십시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성례 자체가 그런 위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례는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이 되는데 성례 자체는 그런 위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집례하는 성직자가 그런 위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직자에게 또 이 성례 자체에 위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 다음 뭡니까? 그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줄을 그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 그리고 그 복 주시는 것에 합당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례 자체가 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성례의 상황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감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복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이게 효과적인 겁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예식 자체가 무슨 신령한 위력을 가진 특별한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혁교인들은 이 개념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잘못된 개념을 가지지 않도록 하시고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도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2번 읽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있어서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표적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또 새 언약의 혜택들이 신자들에게 표시되고 보증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시되고 보증되고 적용된다에 줄을 그으십시오. 성례는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위에 있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에다가 이렇게 위에 성령의 사역 줄 긋고 밑에 쭉 연결해서 화살표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표적은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경험하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 이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감동의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막 불꽃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혜택들이 신자들에게 표시되고 보증되는 적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과 그 감동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느낍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뚝뚝 떨어집니까? 날씨가 추운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밖에 나가면 되죠. 가서 경험하면 되죠. 성령의 역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나도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그걸 받아들이면, 복음을 실제로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내게 있어서 부족함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까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성령께서 특별히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면 일어날 수 없지요. 말씀 읽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지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 주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복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그럼 내가 받을 복도 없지요. 기도도 안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말씀도 안 읽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게 무슨 경우이겠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야죠. 우리가 잘해야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표적은, 표시는, 보증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 기억들을 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93번 읽겠습니다. 93번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어느 것들입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줄을 그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교회의 표지, 책 표지 할 때 표지입니다. 교회의 표지 해놓고 밑에다가 말씀과 성례, 교회를 대표하는 두 가지는 기둥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리고 성례의 기둥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확실하게 개념이 잡힙니다. 94번 읽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예식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줄을 그으십시오. 제가 집례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이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죠. 접붙임 아시죠? 그죠?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거기 연결되면 그때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삽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은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보시면요, 표시에 줄 것이십시오. 표시와 확증. 표시, 확증. 그러면 이 예식 자체의 위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이 예식을 하는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예식 자체의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이 예식을 통하여 확정하는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위력이 자체의 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감동을 주시며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들게 합니다.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식은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회중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자, 95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세례를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이후이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의 회원과 같은 사람들의 아기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줄을 그으십시오. 보이는 교회는 우리를 말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를 보이는 교회라고 하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만한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요만한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는 요만한데 보이지 않는 교회도 요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더 위력적일까요? 두 번째 교회가 더 위력적일까요? 두 번째 교회가 더 위력적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간격이 좁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간격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옆에서 교회는 오는데 아직도 신앙적으로는 각성이 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신앙적인 곳으로 끌고 나와줘야 됩니다. 전도는 교회 밖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걸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고백도 안 하고 교회는 무슨 좀비처럼 앉아 있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들여보내 줄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당연히 할 일이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도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항상 품어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없는 설명이지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는요, 교회 밖에,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 베풀 수 없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녔으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문답도 해야 합니다. 어린이 세례 처음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토요일 오후에 만나가지고 그 어린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제가 그걸 다 물었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러길래 또 물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데 믿습니까? 네,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날 어린이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런 문답을 다 하고 나서 주일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도 다 그 고백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를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고백이 없으면 세례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교회의 회원과 같은 사람들의 아기들은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기로 서약하는 것이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아이는 어른이 되면, 이제 입교인 될 나이가 되면 자기가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은 결국 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세례를 어릴 때 받았기 때문에 세례 예식을 또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입교 예식만 하면 됩니다. 어린이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교가 필요 없습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세례는 자기 고백이고요. 유아 세례는 부모의 고백이고, 부모의 고백은 자기의 고백이 되도록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이거 별표를 하나 쳐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줄을 그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의 줄을 그십시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 그럽니다. 성찬은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정하시고 그걸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포도주와 떡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줄을 그십시오.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 줄을 그십시오.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 다음에는요, 참여하는 자가 되며의 줄을 그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믿음으로 따르겠느냐, 그것에 대한 답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나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예식이죠.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이제 줄을 그십시오.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 길을 가는 겁니다. 성찬은. 성찬은 의식인데 성찬의 의식을 통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양육,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 예식 자체를 가지고 무슨 양육과 성장이 있습니까? 내가 제자로서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양육과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양육받아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 훈련하고 신앙 훈련하고 나이가 들면 육체가 따라주지 않아서 뭐 그런 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고 기도 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 되는 한까지. 요즘 세상도 좋잖아요. 몸이 안 되면요, 거동이 불편한 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잖아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십시오. 70살 먹으면 은퇴는 무슨 은퇴입니까? 70살 은퇴는 무슨 은퇴입니까? 현직 시무 직분자로서의 은퇴입니다. 성도 은퇴가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 사역에서 은퇴하는 거지, 나머지 거는 다 그대로입니다. 장로로 있다가 은퇴를 하면 시무 장로로서의 사역이 은퇴죠. 그 외에는 다 그대로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70살에 은퇴하신 분이 있거든요. 성도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서 권면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신 거예요. 나는 70살까지만 다니고 졸업이다. 그 우리 잘못입니다. 권면이 안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한 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도 은퇴는 하나님만 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때까지는요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고 말씀을 계속 익히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영주에 그 장로님 어머니 오셔가지고 성경 암송하는 거 보셨죠? 치매에도 좋습니다. 성경 구절 암송하십시오. 저희 할머니도 저보다 성경 구절 훨씬 많이 암송하셨고 90이 넘도록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셨습니다. 제가 그 덕에 목회를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갈 수 있는 건강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꼭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9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강의가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97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 복종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 때 합당치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식에 1번 하십시오. 1번. 지식 1번, 줄 긋고 1번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줄에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지식은 주님의 몸에 대한 지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바른 지식. 우리 개신교도들은 기념입니다. 기념. 지난주일 성찬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 중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나를 기념하라. 성찬 예식을 기념하라가 아닙니다. 그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 새 언약의 피, 그걸 기억하라. 그건 나를 기억하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육체를 바르게 기억하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 임하면서 주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하고 우리하고 연합할 수 있는 요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뿐입니다.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스스로를 살피는 것인데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사랑과 새 복종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순종, 따르겠습니다. 그겁니다.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해서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밑에 줄 그어 놓으십시오. 거기 보면 성찬 제정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살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지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기 성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찬을 받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을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신비적인 연합을 원하시고 베풀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성찬의 자리에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의인이라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깨닫고 복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찬을 받는 마음가짐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성찬의 그 자리를 통해서 온전히 경험되는 것이죠. 성찬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하시지 않는 것을 저도 집례를 하면서 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성찬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내 부족함을 알면서도 내게 이 잔을 베푸시는, 떡을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받는 것을 저도 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히 여러분 앞에서 집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형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임할 때에 신앙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허락된 이 성례를 통해 주님과의 더 신비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모든 조건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 여물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례가 베풀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그 신비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3일 동행주일은 1교구가 다녀오게 됩니다. 장소는 호두교회입니다. 1교구도 이른 시간에 가서 종일토록 섬기게 될 텐데요. 1교구를 위해서 그리고 호두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동부 단합대회가 있었습니다. 즐겁게 함께 잘 다녀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결혼 광고를 드립니다. 이양현 집사님, 김미랑 권사님 장녀, 이다은 양 혼인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 대구 노비아 갈라 웨딩 동촌 5층 갈라 판타지아 홀입니다. 홀에서 행해집니다. 버스는 7시에 명정주민센터에서 그리고 10분에는 고려병원, 20분에는 중림 관광정비 앞에서 세워집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영시 기독교연합회 연합부흥회가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충무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만나교회 심호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잘 알려진 목사님이시고 말씀 잘 전하시는 분이니까 또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랑, 박서인, 이도윤, 이온유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